복되고 평안한 오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천성이나 습관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때 그것을 다소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정말 고쳐 쓰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은 정말 안 변할까요? 누가 처음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은 매우 성경적인 말 같습니다. 죄에 종된 사람의 존재는 스스로는 절대 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도를 닦고 수행을 해도요, 결코 스스로 변화를 입을 수 없습니다. 변화되더라도 잠깐일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죄를 향하여 기울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결심하죠.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 아이에게, 배우자에게 큰 소리 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하지만 어느 순간 못 참고 폭발해버리기 일쑤입니다. 저희 집 얘기라면 죄송합니다. 왜 화내지 않으려면 노력을 해야 할까? 왜 사람이 선을 행하려고 하면 노력을 해야 할까? 왜 짜증내고 화내는 거는 노력 안 해도 그냥 자동적으로 나올까? 왜냐하면 사람의 존재는 본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의 피로 죄를 씻음 받았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사람의 모든 죄를 도말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사여졌지만 여전히 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포로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교 신자들이나 천주교 신자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은 선행과 고행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요. 불공 열심히 드리고요. 열심히 선행해가지고 완전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의 변화 가능성은 사람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 성령의 지도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인 나훔서 3장 19절을 보면요.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는 자가 없음이 아니냐. 나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고칠 수 없는 죄의 병에 걸린 사람의 운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뿐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죄의 옷을 입은 모든 사람의 존재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고칠 수 없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 가족들에게 와서 머리를 흔들면서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환자 스스로 이 죄의 병을 낫기를 희망하고 있다면 포기하고 고칠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이것은 다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고칠 수 없으니까 운명을 하늘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사가 다 그렇잖아요. 스스로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이제는 손을 놓고 에라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하늘에 자신의 운명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병에서 고칠 수 없다라는 말은 결국 나에게는 더 이상 고칠 힘이 없으니 하늘의 운명을 맡기는 것,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된 사람의 변화 가능성은 고칠 수 없다의 두 가지 의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고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스스로 선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이제 나를 하늘에 맡기는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나보다 높으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이런 나라고 할지라도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는 것, 바로 여기에서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로의 계단 18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빠진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피해 나올 수는 없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피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악한데 우리가 그것을 고칠 수 없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요, 고칠 수 없습니다.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한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것이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많이 수련한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하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그의 은혜만 이 죽은 심령의 기능에 생기를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대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훔 선지자의 이 말씀처럼 고칠 수 없고 상처가 중하다는 이 말씀은요, 좌절과 절망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한 자리, 나를 내려놓은 그 자리, 내 이 죄된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결과를 하늘에 맡기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9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칠 것이다. 왜 손뼉을 치죠? 1차적으로는 그동안 앗수르가 행해온 악행과 음행이 그들의 멸망으로 인해 이제 끝났기 때문에 기뻐서 박수치는 것이고요. 더 깊은 의미로는 이제 포기한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칠 수 없는 자리, 상처가 중한 자리는 좌절과 절망 자리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자리는 희망의 메시지로서 이제 우리가 하늘의 모든 것을 맡길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이미 니느웨에 대한 본심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심판하고 저주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고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병을 인지하고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성 니느웨도 용서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귀신 들린 자, 병 들린 자도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이 죄에 포로된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하루 나의 변화 가능성이 나에게 있지 않음을 알고 주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날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번번이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이런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능력의 팔로 안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길 원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주님이 이 고통조차도 가져가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오늘 최시훈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을 위해 매 안식일 먼 길을 여행할 때에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매 안식일 헌신 봉사하는 부모의 모습을 본받아서 시훈이도 어른스럽고 의젓한 주님의 자녀로 자라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